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 장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잠깐 멈췄네요. 오후에 또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들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1, 2절부터 함께 봅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에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숫곳에서 에담까지 쭉 행군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가던 북동쪽 방향으로부터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완전히 방향을 남동쪽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없이 잘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서 바닷가 쪽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3, 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계획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떠나서 가다가 막다른 지역에 막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바로가 들으면 다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구나, 추격해서 따라올 것을 예상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갇히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다시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신하들과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와 신하들의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바로는 그들이 나가기는 했지만 평생을 먹고 살아온 문제가 여기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여호와께 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 3일쯤 갔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우리 다시 우리 생업으로 돌아갑시다. 먹고 살 길로 찾아서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라고 올 줄 알았던 거죠. 처음에 모세가 말했던 제안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3일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지 않습니까? 떠나봤자 고생이지. 그 나가서 뭘 먹고 살겠어?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바로와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주던 사람들 아닌가요? 너무 아깝고, 그냥 좀 참을 걸 괜히 나가라 그랬나라는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렇죠? 이제 재앙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숨을 좀 돌릴 만한 거죠. 재앙이 올 때는 무서웠는데 그게 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동력에 대해 혜택을 받았던 그 아쉬움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와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재앙도 다 지나간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냥 서둘러서 바로 행동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최정예 병거, 그 바퀴가 달린 전투용 그 수레죠. 그것과 일반 모든 병거, 그리고 그 리더들, 군대 리더들을 다 지휘관들이 직접 동원해가지고 쫓아가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까지 한숨에 달려갑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맹렬하고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얼마나 빠르게 바짝 달려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바로 앞부분의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른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아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10절에 애굽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순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한 거예요. 평안히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는 환경으로 변하니까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숫자는 많았죠.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였는데 사실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전투를 할 수 있는 장정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에 투입될 장비도 없었죠. 그리고 여기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00년을 넘게 노예로 살던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우리는 끝났구나. 그들에게는 출애굽을 이끄시고 지금까지 나오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다 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하나요? 주변을 향한 원망과 증오로 변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제안하고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에게 향하죠.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있다가 죽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겠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할 걸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섬긴다 하지 않았냐.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살면 목숨도 유지되고 먹고 살고 뭐 힘은 들겠지만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좋은 거 있다고 하더니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확신을 가진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뭡니까? 어떤 확신이었어요? 지금 말을 보면 우리는 곧 죽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아주 강력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확신이에요.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 자체는 없었어요. 하나님 무능력한 신이죠.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낸.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밥이나 좀 더 먹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서 죽는 게 낫지. 왜 굳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좋은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그렇게 온 가족과 짐을 싸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되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그들이 원망, 불평,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옛날 노예의 삶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미국 제목으로는 The Shawshank Redemption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오래된 영화예요. 이게 94년도쯤 영화인 것 같은데 거기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아주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아주 악명 높은 쇼생크라는 교도소에 수감된 은행원이었던 앤디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고 20년 동안 이 감옥을 탈옥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서 자유로운 삶, 감옥이 아닌 자유로운 삶을 찾는 이야기. 그 포스터가 유명합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탁 팔 벌리면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외치는 그 장면인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의 교도소 생활이 나오는데 그 레드라는 친구의 우정도 나오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해주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가를 그런 걸 얘기해주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한 나오는 나이가 많은 죄수가 한 명이 나오는데 브룩스 해틀리라는 죄수예요. 그 쇼생크의 50년을 복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지 그 감옥 안에서의 생활을 얼마나 모범적으로 하는지 좀 자유로운 도서관 사서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책도 빌려주기도 하고 걷어내기도 하고 그런 좀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도 모범적으로 죄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아시다시피 감옥에서 잘 생활하면 어떤 기회가 있나요? 가석방이라는 기회가 있죠. 사회에 나가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 몇 번 기회를 얻었는데 거부해요, 계속. 난 나가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기회를 얻어서 한동안 밖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나 두려워. 난 나가고 싶지가 않아. 난 그냥 여기가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기회를 얻어서 나갔어요. 근데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이 안 됩니다. 물건을 하나 살 수도 없고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더 고립되고 더 외로운 생활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 가석방자들이 모이는 숙소가 있거든요. 그 기둥에 Brooks was here이라는 글자를 파서 남긴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에게 처음에 50년 전에 감옥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자유도 없고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그 통제에 길들여진 그 감옥이 자기에게 더 편해지고 익숙한 환경이었고 편안한 집이 되어 있었어요. 교도소의 규칙과 그 구조에 50년 동안 길들여지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자율성, 자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규칙에 길들여지니까요. 감옥 밖에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자유로운 환경이 오히려 어떻게 느껴지냐면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가 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총을 구해서 식료품점에 들어가서 강도질을 하면 내가 다시 쇼생크로 들어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이제는 지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이 아니라 자유로운 세상, 무엇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데 그게 자기에게 오히려 겁이 나고 두려움이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랜 시간 동안 자유가 억압되고 노예로 살아온 삶이 힘든데 자기의 생계를 편안하게 책임져 주고 익숙하고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이 더 편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눈앞에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환경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 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익숙한 게 좋죠. 익숙한 사람들,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쓰던 물건들, 내가 가는 단골 레스토랑, 눈빛만 줘도 먹던 걸로요. 편하잖아요. 알아서 다 주잖아요.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예전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 옛 생활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실감나지 않아요. 자유가 없던 삶에서 갑자기 자유가 오면 실감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하죠. 옛 생활이 더 편합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나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도 여전히 예전의 습성을 가지고 그냥 이 교회에는 있지만 마치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내 삶을 바꾸려면 불편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때로는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의 그거를 바꿔간다라는 게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편한 것처럼 가다가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애굽 군대가 딱 추격해서 오니까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던지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반전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기대는 없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애굽의 군대들이 눈앞에 와 있죠. 무섭고 두렵죠. 누가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담대하게 군대 와도 나 하나님 있으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에 앞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서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바닷속으로 넣으실 것이고 물속으로 넣으실 것이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까, 그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은요, 광야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왜 광야의 시간을 주셨다고 그랬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 그러니까 바로 3일 만에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돌리시냐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고 서려면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애굽 군대 같은 무서운 마병도, 칼과 방패도, 특별한 싸움의 기술도 없지만 야훼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칼과 방패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 너희 눈에 지금 앞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오늘 이후에는 못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우리의 원하는 것을.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뭐 합니까? 내 손으로 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막 해버려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기도를 입으로 하기는 하지만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해결할 것처럼 살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양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 충분하게 나타내셨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애굽 사람들과 뭐 가축과 장자들까지 마지막에 다 죽이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에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경험했습니까?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현재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야,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걸. 네. 그냥 노예로 살 걸. 이게 불편하냐, 왜 이렇게, 이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불편해요. 뭐 이렇게 참 많이 양보해야 되고, 참 많이 내려놓아야 되고, 참 많이 내 것을 좀 포기해야 되고, 이거 예수 믿는 게 고작 이런 거야? 뭐 나한테 나아진 환경, 생활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만 많냐?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나요? 옛삶이 내 맘대로의 삶 같지만 사실은 그 5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던 그 죄인의 삶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식, 우리가 살아온 삶에 그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해서 그 안으로 우리가 스스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자유로움이 주어졌는데 그게 불편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결단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걸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막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 어디 한번 날 죽여봐라라고 초연한 마음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 두렵고 안 보고 싶고 그냥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나 봐요. 안 보려고. 난 이거 안 볼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막 맞닥뜨리면서 어디 나 한번 봐라 이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해야지. 고개 숙이고 막 기도하잖아요.
애굽의 마병들과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눈앞만 보면.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를 만드신,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불기둥 그걸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까지도. 그걸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물을 가르시면서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싶고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임을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믿고 의지하며 정말 두렵고 겁나는 게 있으면 눈 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긴 해요. 맞습니다. 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 초인적인 힘이 있어. 막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유 그냥 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나는 그냥 그런 게 없는 게 좋겠어라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어떻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들로 선한 길들로 우리를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어려운 거 있으시잖아요. 어려운 마음 있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